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두 다 알고요 날마다 세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삶을 살아가면서요 참 지친다, 힘들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몸만 지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요. 또 기다림에 대해서도 지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에 대해서요 오늘날 사람들이 지쳐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삶의 무게는요 조금도 가볍지 않은 그런 무거움을 계속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라는 회의감이 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냉랭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요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자포자기가 더 편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자기 생각을 지어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다양한 지침이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속에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지침의 심정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인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저희가 좀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베드로도요 삶에 참 지친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극적인 그런 삶을 산 인물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 그리고 칭찬받았던 베드로, 그러나 또 가장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과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회복시켜 주시고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그런 인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은요 그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라고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요 가장 실패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시금 주님께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베드로를 이해하려면요 그의 이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요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시몬. 이건 시브리어로 시메온이라는 뜻인데 듣다, 들으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검증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이름을 바로 바꿔주셨는데 뭐라고 바꿔주셨느냐? 바로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해 보면은요 그렇게 그 이름을 번역된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원래 그 이름은 시몬에서 게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바위, 반석 그런 뜻이고요. 이 게바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라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이 어부, 처음 만난 이 시몬을요 반석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시몬, 그러니까 편하게 베드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반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충동적인 사람이었고요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석보다는요 모래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아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 시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만들어질 그의 미래를 보시고 그에게 게바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계십니까? 은혜로 완성될 우리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부신 그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전부로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은혜 안에 완성될, 은혜 안에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요 그 모습을 그리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세상적으로 학식이 뛰어나거나 많은 물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갈릴리오스 북쪽에 있는 베세다 출신 어부입니다. 학식도 없고요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의 손은요 그물을 다루어서요 굳은 살이 막 다 박힌 그런 손이죠. 말은요 아마 갈릴리 사투리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삶에 결정적인 세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갈릴리오스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어떤 사건이냐면요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래서 실패의 자리가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자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자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를 다시 세워주신 회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세 자리, 베드로의 이 세 자리가요 베드로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아마 어쩜 우리의 자리고요, 그 길을 우리가 지나왔거나 서 있거나 앞으로 맞이하게 될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세 자리를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베드로라는 인물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자리예요. 부르심의 자리.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호수가에 딱 서 계셨어요. 많은 무리가 막 말씀을 듣고자 몰려오자 예수님이 그때에 두 개의 배가 있었는데 한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 배가 시몬의 배였어요. 근데 그 배를 보면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요 허탈하게 돌아온 그런 배였습니다. 어부들은요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심한 낙심감이 있었겠죠. 밤새 잠을 자지 못했으니까요 몸은 피로했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밤에 나가야 되니까요 그물을 그냥 싣고 내가 빨리 가서 잠이나 자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과 허탈함이 가득한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배는 어떤 배예요? 실패한 배예요. 그 배는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좌절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설교의 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성공한 배가 아니라 실패의 배,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비워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실패를요 좌절과 아픔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고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요 나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려가려고 해요.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요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당시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당시 어업 현실을 알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고기잡이는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이 정어리 같은 물고기가요 밤에 수면으로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러면은 횃불을 이렇게 이용해서 야간 작업을 해서 밤에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물을 다 씻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또 나가서 어업을 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낮 시간입니다. 그물을 씻을 때예요. 더군다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한 사람은요 물고기를 아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목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 목수 출신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 입장에서요 그게 수긍이 될까요? 전혀 수긍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라고 하신 것은요 실제적으로 수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네가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오라는 도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요. 어떤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통제 가능한 안에서 신앙을 머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그것은 네 생각과 네 경험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곳까지 네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 안에서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어놓은 그 한계에서만 머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의 그 생각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너의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가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뛰어넘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문장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해요. 하나는 현실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곤한 척, 실패하지 않은 척,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이걸 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현실을 그대로 고백해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만 그 바라본다고 해서 나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가 지금 어떤 현실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님, 나는 이런 실패자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또 다른 세계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헬라로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피데토 레마티라는 단어예요. 직역하면은요 당신의 말씀 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경험 위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한 발을 내디도 그물을 내가 내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요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 신앙을 이야기할 때 자기 감정에 따라 우리 신앙을 생각해요. 내가 회개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눈물을 흘려야만 회개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해요.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아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내 감정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요 말씀 위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심을 두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감정대로 갔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갔잖아요. 노아가 비가 오지 않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말씀보다는 내 감정의 믿음을 앞서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기분이 좋고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날 떠나신 것 같고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것은요 신앙의 감정일 뿐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나의 모든 것을 두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물을 내렸듯이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그 말씀에 두었듯이, 말씀을 밑에 두었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죠. 그게 우리 믿음이.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거짓 감정에 휘둘려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에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에 의지하고요 그물을 던져요. 그때 고기가 많이 걷게 되죠. 그때 그의 반응을 볼까요? 우리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가 말씀의 근거에서 그물을 던지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를 보니까요 자기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 죄인은 도덕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니까요 자기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베드로는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나를 바라봐야지. 다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말씀에 근거하고요, 말씀을 붙들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내가 가진 금을,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런 그도요, 넘어졌잖아요. 언제 넘어졌습니까? 바로 그가 가장 자신만만할 때 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에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게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결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니까요, 그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22장 5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멀찍이. 이게 베드로의 내면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도망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어중간한 자리, 따르기는 따르지만 연루되지 않는 거리. 우리 신앙의 위기가요, 여기서 와요. 멀찍이. 여기서 신앙인임을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해요. 멀찍이 거리를 유지해요. 멀찍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까이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멀찍이 따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따라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는요, 직장 동료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님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멀찍이. 그게 베드로의 실패의 첫 번째의 근거였어요. 자기가 말한 것이 있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요. 교회도 헌신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거리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해요. 멀찍이.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 모습이요, 주님과의 우리 관계를요, 점점 멀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다가요, 대제사장들에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때 한 여종이 와서 이야기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과 같이 있었잖아. 그때 그가 3번 부인해요. 3번.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를 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 알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부인이에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가장 강력하게 다짐했던 베드로가요, 가장 크게 무너져요. 그것도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로마 군인에게서 무너집니까? 권세에서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계집 여종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그가 무너지잖아요. 우리 시험이 그렇게 와요. 우리는 항상 내가 악한 영과 싸울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을 준비를 딱 해요. 근데 막상 무너질 때를 보면은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무너져요. 여종의 한마디. 내가 준비한 큰 싸움보단 방심한 작은 자리에서 우리는요,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때 주일날 은혜 받고요, 강하게 결단을 합니다. 맞아!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러나 막상 월요일이 되고요, 월요일 오전이 되면은요,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중요한 자리에서는 신앙을 드러내지만 아주 작은 부분,
소소한 곳, 거기서의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작은 틈이요 점점 커져서 그 뚝을 무너지게 하듯이 악한 영도 우리에게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어요. 아주 작은 것, 눈에 보이는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베드로가 멀찍이 그가 떨어져서 갔고 그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을 가장 강력하게 부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요 그냥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강력한 것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찍이 있을 때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멀찍이 두지 마세요.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예요. 언제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한 하지 마세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요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작은 것에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회복의 자리예요. 그 연약함 속에 있는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그 이야기가 부활 이후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막함 속에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가니까 제자들이 막 따라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와 너무나도 이게 비슷해요. 고기를 잡으러 그날 밤에 그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근데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그걸 제자들이 못 봐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리고 오른편에 던져요.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또 물고기를 많이 잡게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그 자리가요 이상하게 묘하게 그 회복의 자리에서 똑같이 보이게 돼요. 그때 한 제자가 이야기하죠.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있는 건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요 주님께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피워놓으신 숯불에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시죠. 그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셔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하시잖아요. 3번.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질문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봐야 돼요. 3번을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요 아가파스로 물어봐요. 아가파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가페, 여기서 나온 단어가 아가파스예요. 이건 무조건적인 희생을 승반한 사랑이죠. 근데 이 아가파스의 질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을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이거는 우정, 감정적 애정, 그걸 표현할 때 필레오라는 써요. 그러니까 아가파스만큼 거룩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그냥 친구처럼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이 아가파스가 아니라 필레오로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근데 그 질문에 베드로가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뭘 했대요? 근심했대요. 근심했대. 주님이 세 번째 질문하셨을 때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아가파스에서 필러로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가 아가파스, 그 고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를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심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필러밖에 대답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까지 합니까? 점점 성숙해져 가지고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는 좀 나중에 할게요. 내가 성숙해지면, 내 믿음이 자라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요,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필레오로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아가페오를 배운다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정죄가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에요. 그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회복으로 초청이고요, 네가 나를 배신했고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있는 그대의 너를 사랑해. 있는 그대의 너를 나는 다시 내 사명의 길로 부르고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연약함 속에서, 네 부족함 속에서 너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고. 너는 어떠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아직이요, 잠깐만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의 양을 치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지금 말씀 위에 부르신 그 자리에 서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제사장의 뜰처럼 베드로가 처참 실패했던 그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부르셨던 그 회복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베드로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리이고요, 또 우리가 가야 될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의 그 길을 다시금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 다 나오세요.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드리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